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레위기서를 쭉 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27장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있는 예물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됩니다.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함께 선택을 받았어요. 복음이 흐려지고 사라지고 변질되고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가정 살리고 복음으로 교회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도록 하나님께 뽑혔습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노예의 목사님 딸이 그 초등학교 전교 회장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전교 회장이 된 이제 그 손녀딸 그걸 막 감동 있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뽑혔다고.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주미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뽑혔어요. 회장으로.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감동이 넘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뭔가 대표로 뽑히면요 감동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눈을 보고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셨는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감동이 없잖아요. 요 감동이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요 감동이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의 맛을 주셨고 이것을 늘 누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늘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해요. 말씀이 없는 자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삶을 다 하는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무엇을 하든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성공한 것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진짜 해야 될 게 있다면 진짜 성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일을 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도도 아니고 제자요 사도였던 사람이 자살했어요. 흉흉한 소식이 막 다 알겠죠. 예루살렘 저 유대인들 전체가 다 알았겠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꺼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때 참 힘듭니다. 앞에서 선 사람이 목사님이나 이게 누가 교회에서 나간 사람, 교회의 문제를 꺼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베드로가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꺼냈는데 베드로가 그 꺼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답이 있었어요. 어떤 답입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말씀이 성취된 거다.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성취에 모든 걸 하면서 말씀 성취에 집중한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시간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루를 성공한 사람이요, 하루를 정복한 사람이요, 하루의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응답도 놓쳤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가 있나라는 모호해지는 거지 자기 인생이.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게 오늘 확인되고 이것에 의하여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공하면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남의 것이다.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나를 판단해요. 그걸로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들죠. 내가 나를 스스로 상처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 질투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만남을 피하고 내 현실도 피하는 현실도피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 성공, 축복을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게 하신 그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 정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 존재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뽑힌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직 복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 요즘 계속 나온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바꾸라고요. 그 말은 뭔가요? 복음으로 바꾸라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말들을 듣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날 말, 시험들 말을 듣게 돼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요 변호하십니다. 증명하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한 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빈 자리에 예수님께서 현장에 보내셨던 70인들 그 가운데 요셉과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딱 좋은 사람 두 사람을 뽑은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우리는 심심하면 하는 거지만 유대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무릇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뽑습니다. 빠밤 하고 뭐 했겠죠.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요셉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셉 기분이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거 뭡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오순절 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한 팀이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팀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진짜 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팀을 허락해 달라고요. 여러분이 이 팀의 응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사는 삶 속에서도 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요즘 계속 주십니다. 저는 모든 만남이 이런 팀의 응답을 받는 만남으로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하나님께 그 속에서 저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걸 확인하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기도가 되고요 기대가 되고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캠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캠프 인생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흑암 인생이에요. 흑암 인생. 늘 덮여 있어. 흑암으로. 마음도 흑암이야. 생각도 흑암이야. 눈도 흑암이야. 눈도 안 보여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삶도 이제 흑암이야. 여러분은 캠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료의 빛, 모든 살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일어나는 인생.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 하셔야 되냐?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시는 것 진짜 성공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예배 왔을 때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면요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은 예배에 오는 순간 달라요. 정시기도 하는 사람이 가장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 예배 때.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응답을 예배 때 받고요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24가 되어집니다. 그 24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상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4는. 문제만 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려움만 보는 게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24라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되면서 하나님이요 팀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의 기회들, 또 하나님의 큰 문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레위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예배드려라. 그러면 이 복음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복음으로 생각하시고 그 복음 누리다가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은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오늘 27장 사실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1절에서 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한 헌금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은 가축을 드리는 서원을 말합니다. 전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14절에서 15절은요 집에 관련된 또 헌금. 16절에서 25절은 밭에 대한 헌금. 26절부터 27절은요 가축의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에는 온전히 바쳐진 것, 그거를 사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온전한 헌금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30절부터 34절에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서의 거의 마지막 장에 27장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이 헌금에 대해서 결단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 하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들 들었지만 저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준 분은 딱 두 분이에요. 누구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하고 헌금을 드리시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저희 어머니가 어떤 결단을 하고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눈으로 간접적으로 봤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들, 그게 제 인생의 헌금에 대한 언약들을 새롭게 갖게 만드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헌금과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헌금하고 예물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 대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주셨던 10가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드리실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셨죠. 그때 나에게 입히셨죠. 나를 살게 하셨죠. 헌금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 드리라는 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드릴 때 그냥 할 때 많아요. 헌금 시간이구나. 근데요, 그거 완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드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피셨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진 신앙 고백의 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경제가 치유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업이 치유받아요. 안 그러면 업이 병들잖아요. 반드시 내 인생에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새 절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받았던 응답들을 이 고백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그 은혜,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요, 헌금 드릴 때마다 전 세계 살릴 증인의 응답을 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물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예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을 헌금 시간에 막 꺼내는 게 아니라 언제 준비하라고요? 예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일날 올 때도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밤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지?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예물을 준비하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봉헌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알지 못하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걸 여러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참 멋있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 많더라고요. 그냥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멋있어요. 어떤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큰 기업에 지금 이제 회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회장들끼리는 그런 게 통한다네요. 지금 우리 이게 기업이 지금 넘어가고 팔릴 것 같으니까 네가 인수해라. 그래서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금액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금액들에 의해서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정보 주고받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걸 전부 교회를 위해, 자기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그냥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전에 그 분당 한빛교회가 그 교회 장로가 그 20억을 가지고 도망쳤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20억이 20억을 그냥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그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18억 헌금이 있었던 거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자기 교회에다 헌금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송금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 그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 아니 이분은 밥 먹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맨밥에 김치 이런 걸 즐겨 드시는 분이야. 돈에는 아무 개념이 없어. 하나님 그리고 다른 교회 어렵다 무조건 돈. 축복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아래 밑에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받으시길 동기가 생기는 거지. 근데 아니 정말 뭐랄까 그냥 그분이 헌금 이게 이 돈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진 그 부분이요. 조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겠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분처럼 그런 하나 돈에 대한 세상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다른 교회 가서 헌금할 때 조금 아깝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그래서 핵심 가면요 헌금 시간 있잖아요. 핵심 가면 늘 헌금 시간 있거든. 여기는 산업인 들어올 때도 받으면서 핵심 드릴 때도 또 받네. 또 내라네. 이런 식으로. 우리 예빈이 예리는요 EMS에서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이미 EMS에 들어가는 이게 학비가 많아요. 근데 EMS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근데 매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일 헌금해야 되는 거야. 매일 예배 드리는 유치원을 다니니까 매일 헌금해야 되는 거야. 야, 우리 두 부부가 시험이 들더라고. 이게 유치원은 이상하다. 매일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1,000원씩 500원씩 그게요 장난 아닌 거예요. 매일 헌금을 줘야 되니까 애들한테. 근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했어요. 야 여기는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예배와 언약과 헌금에 대해서 각인시키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정말 감사해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언약이 심겨지고 매일 하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마다 헌금하면 다 나가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사실적인 사귐을 가진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에 너무 젖어 있어서 취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떨림과 그 사귐이요 어느 날부턴가 세상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 젖어서 그 사귐이 없이 그냥 흘러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앞으로 하실 일, 미래를 놓고 예물을 드리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놓고 여러분 헌금하시는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서 말씀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모르죠 뭐. 또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죠.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헌금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 대학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 커피숍에서 커피 얼마짜리 먹냐? 헌금 얼마냐? 커피는요 스타벅스에서 6,000원, 7,000원짜리 팍팍 먹더라고. 헌금은 늘 1,000원이야. 아니면 500원. 제가 얘기했어요. 야, 커피값 만큼은 내야지.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냐? 맞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안 올라가겠네 헌금. 헌금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대한 감각이요 확 살아있어요. 세상에 대한 감각. 물가 올라가는 거, 월급 받는 거 이런 것들에는 참 예민한데요. 하나님께 드린 데는요 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없는지. 저희 부부가 매년 헌금 올립니다. 매년 헌금 올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건요 뭘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로. 저는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받았던 게 더 많아.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주셔서 했더니 더 많이 주셔. 100만 원 한 선교사님 초청하는 헌금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날 150만 원 입금을 시켜주시네. 부럽죠 이러면. 이게요 제가 무슨 그냥 여러분 뭐 신비하고 놀랍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꼭 마음을 주신 부분에는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걸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어디다 쓰라고 준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린요 돈이 생기면 돈의 주인이 누가 돼 있습니까? 뇌가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요 헌금 드릴 때요 헌금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가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 많아요 현장에. 그 헌금관이 틀린 사람들 많아. 여러분 신앙 고백의 헌금이 회복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그릇을 준비하는 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물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상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헌신이 되는데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후대 렘넌트 운동을 위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가진 후대를 놓고 신앙 고백의 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을 확인하고 헌금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손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후대 렘넌트 운동 이거를 놓고 여러분이요 지금 이 부분에 사실상 뭐가 돼야 되냐? 기념비가 돼야 돼. 기념비가. 지난번에 우리 진 권사님이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자기는 믿음이 아니래요. 그냥 성격이 좋은 거래요. 본인이 그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들더래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헌금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냐고. 얼마만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이런 질문에 대한 시험이 들더래요 진권사님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그 말씀 구절이 가슴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은 힘이 닿는 대로, 힘에 겨운 만큼 드리는 거구나. 이게 본인에게 이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헌금에 대한 갈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 그걸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의 예물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생들인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찔려지는 건데,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진권사님의 고백을 오늘 왜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겠다. 제가요 착 안 돼. 그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의 헌금관은 힘에 겨운 만큼, 힘에 닿는 대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누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대해 이걸 근거로 한 헌금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물 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전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약속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놓고 훈련이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후대의 기념비를 세울 만큼 하나님 앞에 경제의 축복 증거할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예물에 대한 두 가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경제와 헌금과 헌신에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고 그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